우리는 17장에서 므낫세 반쪽 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얻은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18장 1절에 이 세 지파의 땅을 정복해서 그들에게 나눠주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회막을 세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중심지가 길갈이 있었는데, 이제 이 길갈에서 그 회막을, 하나님의 성막을 옮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옮기는 일이 어디로 했었습니까? 실로를 점령해서,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과 온 백성이 합해서 그 실로에다가 하나님의 성막을 세웠던 것입니다. 길갈은 므낫세 땅이고, 오늘 이 실로는 에브라임의 영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갈에다 가만 놔두고 있으면 좋을 텐데 이 영지를 길갈에서 이 실로로 옮겼을까요? 사실 이 실로로 옮기는 것은 여호수아와 관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 땅 실로에다가 에브라임이 그 족속의 수장인 이 여호수아가 그리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있는 영지로 이 실로를 옮겨서 그곳에서 여호와 회막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는 이 에브라임에다가 자기 영지에다가 하나님의 성막을 세웠을까요?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 실로에다가 하나님의 회막을 세우고 그 영지에서 거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실로에다가 이 회막을 세운 것이 무엇일까?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흩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나머지 7지파들이 지금 땅을 갖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고 길갈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로 하여금 모두가 함께 회막을 세우게 하는 일을 주었을까요? 바로 그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얘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7지파들이 왜 주저주저하고 하나님께 주신 땅을 분배하는 일에서 이들이 자꾸만 뒷전을 치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로부터 이 호덱에 책망을 받는 일을 당했을까요? 아마 요셉 자손이 자기의 주어진 땅들을 정복해요. 그런데 어제 말씀을 보니까 이 요셉 자손들이 이 투정을 부려요. 무슨 투정을 벌여요? 우리가 인구도 많으니까 더 넓은 땅을 달라고 투정을 벌여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준 곳이 산지와 골짜기였어요. 살림의 골짜기예요. 그런데 거기는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간다 그러죠? 거기 보니까 그들의 땅에는 철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병거인 그들과 맞서 싸우기는 우리가 힘들다, 이렇게 이유를 달았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아무리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개척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이것을 보았을 거예요. 남은 족속들이요, 그 안으로 길갈에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땅들 어때요? 거대한 땅이고 장대한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렵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무기와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 자기들이 구하는 이 천막과 그들이 구하는 성읍은 너무나 차이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두려워하였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성막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너희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성막을 세워서, 그리고 이제 그 성막 가운데 거하는 요 하나님을 높임으로, 그리고 그분의 믿는 신앙을 줌으로, 그래서 이 회막에 그들을 모여서 함께 짓고 앞으로 정복 사업에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세웠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 성막을 세우고 나서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7지파에게 책망하잖아요. 왜 너희들 아직까지 머뭇거리고 있냐는 거예요. 왜 여기서 모여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지파가 차지한
영지 위에 다른 땅들을 7부분으로 지도를 그려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지도를 가지고 오면 너희들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실로 이 성막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 세 지파가 가진 땅 이외에 그 가나안의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눠서 그것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막 앞에 모여서 이들에게 그 영지를 제비 뽑아서 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제비 뽑는 이유가 왜죠? 여러분, 이 제비 뽑는 것이 우리 기독교적으로 보면 뭐 점치는 것 아니냐, 그냥 나눠주면 되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제비 뽑기, 또 우리는 이건 어쩌면 분쟁이 없게 하는 가장 지름길일 거예요. 왜냐하면 제비를 뽑는다는 얘기는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물을 때, 그리고 그 꿈이라든지 계시라든지 잘 나타나지 않을 때, 그럼 제사장인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의 그 결정을 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 결정을 물어 그것이 선택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제비 뽑는 일들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땅을 각각 세 사람씩 분배해서 자기 얻을 기업 그거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땅을 갖겠다. 그런데 그들이 그려가지고 온 땅을 하나 앞에 제비 뽑게 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광야의 만나 사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거둬들이기 위해 많은 사람이 가서 아웅다웅했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가지고 집에 와서 대보니 다 똑같으라는 거예요. 가장 적당하게 모두에게 주셨어요. 내가 많이 거뒀는데도 갖고 적게 거뒀는데도 모자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교육시키기 위한 것이죠. 만약에 너희들이 영토를 줘서 네 영토를 가지라면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을 갖다 다툼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도를 그려가지고 거기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가질 영토를 주어줬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당한 것을 준 것을 믿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가 그 지혜를 발휘해서 하나님 앞에 지도를 가져오면 너희들이 뽑으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하게 너희들에게 준다고 하는 것을 인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인구가 많다고 해서 넓은 땅을 가질 수도 있지만 많은 인구가 작은 땅을 가질 수 있고 적은 인구가 큰 땅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들 역량에 맞게 이미도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은 여러분들의 땅, 여러분 자손들의 기업인 것을 보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7지파가 지도를 그려가지고 와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자기의 영토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나갑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의 말씀은 이 베냐민의 영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이것을 그려가지고 와서 제비를 뽑았는데 이제 첫 번째로 베냐민 영토를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이 얻은 그 기업의 영토는 어떻게 되죠?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요. 서로는 벳호론 남쪽 산 기랏 여아림까지 있고요. 남으로는 기앗 여아림부터 염해 사해 북편 해안까지 있고요.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가 가진 땅의 특징이 뭐냐면 사방이 다른 지파에 둘러싸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냐민 땅이 어떻다고요? 모두에게 막혀있는 땅이에요. 어디 하나 터진 데 없이 막혀있는 곳이 이 베냐민의 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아마 이 베냐민이 좀 어리광적인 삶이 아니라 막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주는데 여기도 하나님의 의미와 뜻이 있지요. 그렇죠. 이 베냐민이 앞으로 소유한 땅이 어느 땅이죠? 예루살렘이 이 베냐민 땅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와 베냐민이
거기에서 왕들을 배출하잖아요. 그래서 왕을 배출하면서 남쪽에 왕가를 이루고 그리고 북쪽에는 에브라임 중심의 왕가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래서 이 베냐민 같은 경우는 같은 왕족으로서 서로 화합하면서 원래 이제 앞으로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적수 중에 적수일 수 있잖아요. 초대 왕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고 둘째 왕이 유다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화합하고 남쪽 왕국을 이루어 끝까지 하나님 섬긴 일로 계속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베냐민의 땅을 주면서 그들에게 보여준 것은 뭡니까? 그들의 앞에 미래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는 이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는 것이지요. 이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고 와서 자기 땅에 회막을 짓습니다. 그것이 실로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회막을 짓는 일을 함께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됨을 말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인도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이럴 때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사람이 돼버려요. 세상 사람이 되면 그 자체가 멸망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들을 보게 되었고요. 또 성막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알맞게 주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알맞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고달픈 인생이 또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뽑아서 나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줬고 그 영지를 줬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죠? 나를 잘 알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간혹 이것을 잊어버리려고 그러고요. 이것을 원치 않으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을 그것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좋아서 원하는 것은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고 타락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뽑혀진 삶, 하나님 나를 알맞게 인도하는 삶을 믿고 가면요, 그것이 환난이 와요, 고난이 와요. 오히려 그 고난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 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준 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어린 나이서부터요, 그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받은 사람이. 근데 보세요. 그는 항상 그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준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실토하지만 그걸 어떡합니까?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관계가 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관계가 됐고 하나님 부르짖는 관계가 되어서 승리자의 삶을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그래서 소명의 삶이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소명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때부터 우리의 소명의 삶이 있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 영지가 있는 거예요. 그 영지를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힘든 사람도 있고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고 남과 견주어서 내가 왜 이런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느냐 이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불평하지 말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걸어가면 그곳에서 하나님 하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어제 시간에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나가서 모든 것을 행해줘요. 그게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 고난에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삶, 이 소명의 삶은 하나님 영광 그 자체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은 그 영광 자체인 거예요. 내가 큰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 큰 일에서 영광 돌려드리겠다. 여러분 큰 일 한번 해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 타락으로 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에요. 대표적인 사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삶을 걸어갈 때 그것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인생의 삶요, 남보다 힘들고 고통스러우냐,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좋은 곳이 있느냐, 우쭐거릴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내게 가장 맞는 여건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 7지파의 땅을 나눠준 거 보세요. 어떤 지파는 인구가 많아요. 근데 땅이 거의 이 베냐민 지파 땅보다도 더 작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단이거든요. 단이하고 인구가 2번째로 많은 지파였을 거예요. 근데 땅 보세요. 형편없어요. 그러다가 그 단지파는 없어져 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이 다 땅을 가지고 있어도 단지파는 그때까지 자기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지 못해. 그러니까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것을 알고 있잖아요.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간 삶 속에 내게 주어진 인생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를 뽑아서 그 길로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머뭇거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걸어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 머뭇거리지 않고 걸어가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분배받은 땅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이 산 걸어가게 되면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의 천국의 기업을 받기 위해서 이 상 살아가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 때문에 내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예수 때문에 내가 저들과 함께할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의의 길을 걷는 것은요, 천국의 상, 천국의 기업을 받기 위한 저금의 삶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배웠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자랑거리가 되고 높이고 내가 존귀와 영광 다 받잖아요. 하늘나라에서 한 게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 모른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이 되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삶이 어떤 삶이겠어요? 그게 성령님을 따라서 항상 묶고 걸어가는 거예요. 내게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이거 도저히 나하고는 맞지 않는 상황인데 왜 이런 상황이 되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과 대화하며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요 승리자가 되어서 천국의 영광의 삶을 얻는 거예요. 그 영광을 주려고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분목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데리러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그 영원한 약속을 지금 바라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행하고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은 하나님이 나를 뽑아줘서 걸어가는 삶이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것 자체가 우리가 예수 믿는데 고난당한다 어려움 당한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인간적인 기준이 내가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 왔다. 이건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꿋꿋한 믿음을 보는 것이고 굳은 믿음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상급을 그 영광의 멸관을 주려고 주님이 하신 일이 사람들은요 예수 믿다 좀 실패하면 영광 가렸다는 등 뭐가 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우리가 못 산다니까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분이 내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감당하면서 나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어떤 어려움이 왔다, 환난이 왔다, 남들이 겪지 못한 일들을 당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고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기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땅에서 믿음의 승리자 여러분 걸어가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